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참여하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14장부터 우리 역대 왕에 대한 평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장면들은 과연 왕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가에 대한 것이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은 착했다, 어떤 왕은 정직했다, 어떤 왕은 악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핵심 삼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저 하나의 역사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꽤 오래전부터 이 초등부 수련회 포스터 중에 유명한 것이 있죠.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히스토리,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역사라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를 둘로 쪼개서 his 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의 역사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한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바로 이렇게 읽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14장에서 16장까지를 읽어볼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왕들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어떠했고 저떠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14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죄로부터 보호하고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나쁜 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고 계시는 거죠.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또 1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리고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망하기도 하는 것을 24장에서 16장 사이에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면 병이 나고 하나님이 건지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흥왕성쇠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그 주인 되심의 호칭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구주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께 속한 왕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장인 아하스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었다라는 것을 아하스 왕이 알았다면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사야 7장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사야 7장에는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하스 왕과 관련한 이사야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여기 나는 부지깽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요약하자면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니 외부에서 너를 공격하러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르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르신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과 손잡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없애고 자기의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만약 이것을 아하스가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조상이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행한 바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처럼 다윗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먼저 하지 않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아하스는 지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스는 마치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을 보면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냄으로써 아하스 왕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 나라의 안위와 자기 왕권의 안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들에게 이렇듯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서 제물을 바쳤을 때 자기가 속한 것,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이사야의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방신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불안하고 염려한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걱정 마라. 네가 물에 빠졌니?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물은 네 턱 끝까지는 차오를지라도 내 코와 내 입은 막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하스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하스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였을까요? 이것을 믿어야겠죠. 만약에 이것을 아하스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물에 빠진 상태에서 평온하게 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마치 지금의 중국이나 미국처럼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한국의 이 삼국시대의 당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 당나라는 반대로 신라를 삼킬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스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서 북이스라엘과 르신의 무리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향후 이 아수르는 나중에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삼키려는 욕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가시가 되어 괴롭힘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가 이처럼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고 외부와 손을 잡고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살아가던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잠깐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만 한 것조차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과 기회를 주고 계심으로 분명히 주어진 것이지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한 왕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욥을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사탄이 그를 농간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아무리 악한 권세가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할 때가 있을 수는 있겠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걱정을 붙들고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과 가치에 놓여 있기에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은 그것으로 더 큰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동아줄은 언젠간 우리를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큰 문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더 큰 높이에서 떨어뜨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잠시 허우적댐을 통해서 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간 힘이 다했을 때 바다에 깔아앉게 되고 더 깊이 더 빠르게 빠지게 될 뿐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동아줄, 생명의 동아줄을 찾고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찾는 것,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찾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그것임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영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느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선택, 그 앞에 늘 하나님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